1963년 8월 28일 날 흑인의 인권을 위해 힘써 싸웠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이 연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꼽히는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의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 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설의 일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불과 60여 년 전, 60년이라는 거는 뭐 긴 세월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짧은 인류의 역사를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 불과 60년 전에 미국에서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백인이 탄 버스에 흑인은요, 그 버스를 타도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백인이 앉아 있으면 흑인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백인이 이용하는 식당에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백인이 이용하는 식당은 흑인 출입 금지. 화장실도 백인 전용, 흑인 전용이 따로 있어요.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피부가 검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꿈꾼다, 이렇게 연설하였던 거예요. 백인 주인의 후손과 흑인 노예 후손이 서로 형제로 여기며 같은 식탁에 앉을 날이 오기를 나는 꿈꾼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내 어린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저마다의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꿈꾼다,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꿈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꿈을 꿔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꾼다라는 건 어떤 걸 꿈꿔요? 쉽게 이룰 수 있는 걸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우린 꿈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꾼 것은, 그 꿈꾼 사회는 사실은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이루어야 될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살던 미국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피부색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했던 아주 야만적인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에, 정말 참 희한하게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차별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과 평등의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의 탐욕이 가득하여서 차별과 불평등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불평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노예제도일 것입니다. 노예제는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노예제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고 팔고,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소나 말처럼 짐승과 같이 이를 부려먹는
그게 노예제예요. 물론 인권의식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노예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오늘날 만약에 노예제가 어느 사회에서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완전히 지탄을 받겠죠. 하지만 노예제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듣는데 어느 한 중국집에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집에서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혹사를 시킨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줬느냐? 30만 원 줬어요. 30만 원. 몇 년간을 30만 원을 주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일을 시킨 거, 혹사를 시키고 착취를 한 거죠. 그 사람 신고받아가지고 잡혔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나 아니면 일할 거 못 찾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그 라디오 사회자도 이건 금수다,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같은 강자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같은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노예제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의 탐욕으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6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연설이, 이 말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의 탐욕으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인에게 도망친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노예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도망친 종이, 노예가 온다면 그를 주인에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법이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율법이니까 법이잖아요. 법. 충격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예를 숨겨주면요, 뭐 도망친 노예는 물론이고 그를 숨겨진 사람도 사형을 당하거나 중형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이 당시의 법이에요. 고대 사회의 법, 고대 법 중에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도망친 종을 숨겨준 사람은 똑같이 사형을 당하거나 중형을 받게 된다. 실제로 그게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도망친 노예를 누군가 숨겨준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인의 재산을 가져간 거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또 노예제는 당시 사회의 근간이었어요. 이 노예주의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숨겨주는 일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를 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의 도덕이나 법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도망친 노예가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그곳을 주어서 함께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압제해서는 안 된다,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왜냐하면 이건 숨겨준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 게 당시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숨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땅에서 살게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데 이 표현 자체도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냥 쓱 읽어버리면 아 그렇구나 할 텐데, 조금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원하는 곳을 택하여 산다,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가령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두실 곳,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곳에 거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곳을 택하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유사하죠? 도망친 노예가 어느 곳에 있게 하라고요? 자기가 원하여 택한 곳에 거주하라고 그랬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도망친 노예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친 노예와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지만 물건 취급을 받는 노예, 그것도 주인에게서 도망쳐 이제 잡히면 죽게 될 그런 노예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마치 내가, 그죠? 표현만 보면 이 도망친 노예가 바로 나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시키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모아서 자기 앞에 모을 것입니다. 모아서는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인류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게 될 거예요. 양과 같은 구원받은 백성과 염소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백성, 왼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오른편에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왜 천국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힙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인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갖다 나에게 입혀줬어. 내가 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었어. 너희가 나를 돌봐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우린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옥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돌봐줬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줄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목이 말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예수님 그래요. 너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을 돌봐줄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돌보아 준 것이다. 그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처럼 도망친 노예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도망친 노예도 택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도망친 노예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망친 노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도망친 노예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도망친 노예라 하더라도 그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라라는 뜻이에요. 그가 사람이기에 도망친 노예 이전에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했나 그 이전에 그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그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회에서는 죽어 마땅한 이 도망친 노예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자의 필요를 강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자의 필요를 강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항상 서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가령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레위인들을 그들을 보호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명기 14장 2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을 돌봐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전쟁에서 끌려온 여자 포로를 보호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끌려온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사람은 혹 나중에 그 여인이 실증이 나서 이혼을 하더라도 결코 아내를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정하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여자는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포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 여자를 버리든 어떻게 하든 그거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당시 사회로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내로 삼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종으로 파는 일, 돈 때문에 그런 일로 없어야 된다.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은 강자의 권리보다 약자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강자의 권리를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지요. 세상은 강자의 권리를 위해 약자의 필요가 희생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랫사람이 희생당하는 것, 그거 마땅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철저히 강자의 권리가 약자의 필요보다 우선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약자의 필요를 위해 강자가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 정확히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줘서는 안 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택하여 살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예를 잃어버려서 재산을 잃은 주인의 권리보다 생명을 보존하려는 노예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인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의 생명이 더 앞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망친 노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도망친 노예를 존귀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이요, 만약 내가 내 종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내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내가 빼앗는다면, 착취한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너가 부리고 있는 종과 내가 똑같이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너의 종을 그렇게 괴롭히고 착취하였느냐? 라고 묻는다면 욥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노예제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던 그 사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망친 노예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노예였고 주인에게서 도망쳤으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불평등과 차별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외모 등으로 평가를 하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잘생겼으면, 예쁘게 생겼으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린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잘 안 생겼으면, 못생겼으면 별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보면요, 아예 대놓고 선수들의 몸값을 말해요. 몸값. 선수를 값으로 매겨요. 실력이 좋고 젊고, 그렇죠? 잘생겼고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람의 몸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아 올라요. 수십억, 수백억. 몸값, 저 사람의 몸값은 몇백억이 된다, 몇천억이 된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듣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나이가 들고 그래서 실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몸값은 하락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가치가 능력과 외모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도 가치가 없다거나 쓸모없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부자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창조된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는 것은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쁜 일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차별하면 범법자로 정죄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도망친 노예라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노예이고 주인에게 도망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이고 경쟁에서 진 사람은 패배자로 무시를 받고 이긴 사람은 승리자로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써요. 도태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야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부터 존귀하고 쓸모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부터 존귀한 존재다. 처음부터, 이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존귀하고 귀한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외모가 보기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해요. 무한 경쟁 사회에 사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에 연봉이 얼마냐로 보시면 안 됩니다. 평가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의 성적표나 대학이나 직장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웃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을 생각해서는, 그들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와 똑같은 존재로 창조하였는데, 만들었는데 왜 너는 그 사람을 차별하였느냐? 왜 그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였느냐? 그 물음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고 또한 차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보아야 돼요. 배우자와 자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내고 왜 이 녀석들이 내 자녀가 돼? 이렇게 되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가족은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귀한 존재.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성도가 있죠. 그렇다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보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은 먼지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고백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진화론은 가짜고 창조론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사회에서 차별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연약한 사람을 짓누른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말하는 창조론은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라고 여기고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사람은 먼지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복된 존재구나, 그 기독교의 신조가 그것이 믿어야 될,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될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깨닫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차별하지 않는, 정말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그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요. 근데 그 힘쓰는 가운데 약자들을 짓밟고,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약자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평등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하면서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속에 그 어떤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존귀한 존재로서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섬기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함으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